현미경과 망원경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미경은 아주 우리 눈에는 식별이 어려운 것들을 확대해서, 천배로 확대해서 보게 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것들을 확대해서 보는 기구인데요. 특별히 우리 몸의 안에 세포들, 또 병의 원인이 되는 암세포라든지, 또한 바이러스라든지, 또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 현미경으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은 무엇입니까? 망원경은 멀리 안 보이는 것들을 가깝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경은 작은 물체를 크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도 색깔도 오묘하고 모양도 오묘합니다. 지금 본 것은 파리의 눈입니다. 확대해 보니까 파리의 눈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확대해 보고 정확한 그 모양과 구조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람의 혓바닥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양치할 때 혀도 닦아야 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세균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또한 곰팡이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진먼지. 색깔이 화려한 것 같지만 이것은 먼지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을 확대해 보았을 때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어릴 때 손가락 빠는, 엄마가 손가락 빨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듣고 손가락을 빠는데 학교 가서 손가락에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여주면 다시는 안 빤다고 합니다. 직접 현미경으로 손을 보여주면 이제 그 아이가 더럽다고 안 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망원경은 어떤 용도일까요?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망원경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밤하늘의 별들도 확대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천억만 의 숫자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개기일식이 또 해를 막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오히려 내년 후년 몇 시에 지구가 또 행성들이 돌아가는 모든 자전하는 것들이 정확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시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돋보기 쓰고 사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사람의 눈은 우리 눈이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나 현미경처럼 우리 눈이 시력이 밝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아도 2.0 이내로 적당히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적당하게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통 사람의 시력이 0.1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보여서 불편합니다. 안경을 두껍게 써야 합니다. 또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책 읽을 때 이제 불편해서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사람마다 눈의 시력의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1.5 되지만 몽골에 가시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3.0 정도로. 주변의 환경과 먹는 것과 몽골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멀리 보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눈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만 보는 사람일수록 시력이 떨어지고요. 먼 것을 보는 훈련을 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몽골 사람들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타조가 25.0 정도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독수리도 7.0 정도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시력이 좋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대화해 볼 때 어느 분들은 개코라고 불릴 정도로 냄새를 잘 맡은 분이 계셔요. 근데 냄새도 너무 잘 맡으면요 어지럽습니다. 민감하고 힘들어요. 너무 냄새에 민감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시력도 너무 좋으면 인간에게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적당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묘막측한 은혜는 정말 눈과 코와 입이, 여러분 콧대가 없으면 안경도 못 씁니다. 콧대가 있으니까 안경을 걸칠 수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걸을 수가 있어요. 안경을. 귀와 코의 거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걸쳐집니다. 개나 말이나 소는요 안경 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시력이 조금 부족하면 덧붙여서 안경을 쓸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경은 평균적으로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시력에 약간의 도움을 얻고자 씁니다. 평균 시력이 비슷비슷한 오차모빙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돋보기도 필요하고
그러나 인간의 시력을 벗어나는 범위는 현미경으로 우리가 물체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망원경으로 우리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현미경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각, 망원경을 보는 것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읽으면 그 안에 숨어있는 보화들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말씀을 통해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영적인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지식이 많아지고 싶어서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셨을까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적과는 성경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핵심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의 첫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전부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는 원래 감리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성공회의 천주교와 기독교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회의 신부 성공회식의 아주 철저한 교리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왔습니다. 19자녀를 낳았는데요, 웨슬리의 부모가. 또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도 잘했고 아주 아버지를 닮아서 젊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 잘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슨 일이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빙이 와서 내가 유능하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 앞에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 은혜 안 되는 그런 반응이 형편없었습니다.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가 설교를 하여도 너무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바람이
사람이 몰아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수요일 저녁에 1738년 수요일 저녁에 그곳에 방문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웨슬리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38대의 웨슬리에게 회심의 체험이 뜨겁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변화되어서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생명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회심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 웨슬리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세군 또 웨슬리의 그 팔을 따라서 구세군과 또한 성결구 또 순복음 또 나사렛 교단이 세워집니다.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교단이 생겨나게 되고 얼마나 그의 회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책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만들고 쓰는 목적은 중요한 성경의 맥잡기는 맥이란 말은요 사람의 피가 흐르는 곳을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4가지가 성경 전체에 맥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아담의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이 4가지가 성경의 주요 맥이며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연결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말씀을 더 깨닫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파헤치면 이단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경을 현미경으로 봤다가 또한 망원경으로 봤다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모든 성경은 다 말씀의 핵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울 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그 기본으로 말씀을, 기본기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데 그 혈류가 끊어지면 몸이 썩고 피부가 썩습니다. 온몸에 병이 듭니다. 피가 잘 통하지 못하면 피가 돌면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은요, 피가,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히면 많은 병이 생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심장이 쿵쿵 뛰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느리게, 느리게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잘 뛰지 못하고 맥박수가 줄어들고 힘이 없고 온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그래서 또 어지럼증까지 유발을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이런 기계를 장착하는데요, 인공 심장 박동기입니다. 이것을 몸속에 장착합니다. 인공 심장 박동기. 심장 박동이 줄어들려고 할 때마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은 심장 이식을 하면 돈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런 박동기를 장착하여서 저렴한 가격에 심장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박동의 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게으르다는 것은요, 심장이 지연되고 심장 박동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장 박동기를 딱 달아서 빨리 읽어라라고 재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저는 서울농학교에 하나씩 성경 좀 읽고 정신 차리도록 저런 박동기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높아지고 더 활기차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 스스로 웨슬리의 회심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교만과 그것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큰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를 했대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귀만 만지고 나팔거린다 얘기하고, 어떤 맹인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 야 천국은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만진 거 자기 느낌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서로 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것만 맞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단이.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에게 벌 주기 위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많은 죄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감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범죄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감옥 벌을 받아야 깨닫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부분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증인의 말은 베드로전서에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의 그것처럼 그 나무라는 그 형상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성경의 현미경으로 파헤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허물을 성경의 현미경으로 파헤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것들,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나의 죄가 있는지 죄를 드러나고 죄에 대해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파헤치기에 바쁩니다. 그건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기 때문에 화합과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죄에 묶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오는 죄, 거기와 환경의 영향에서 범하는 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본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입어서 죄를 면한 것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서로 싸우고 때리기 바쁩니다. 부모가 형제를 때리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싸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치하신 사람들이 또한 국민의 평안과 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과거를 들춰내면서 허물 찾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탈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허물을 너무나 잘 찾아냅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고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청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도 똑같습니다. 언어가 칼과 독과 같습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망령병으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미움과 거짓말과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내 탓 말고 내 탓이다. 내 탓만 찾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내 탓이요 했을 때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갚느니라. 부족하고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입장 바꿔 보면 그렇겠구나 라고 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다 믿게 보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나쁘게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망원경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힘과 위로와 미래를 봐야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건강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할까요?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부를 누리면서 사는데 악한 사람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돼지에게 먹입니다. 살쪄서 잡아먹기 위해서. 사단이 무엇이라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와 약속, 그것들을 무한한 그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재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은요, 의인과 악인.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악인은 강도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하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기준에서 의인과 악인은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고 범죄하더라도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의 기준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범죄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병이 있어도 참아내며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질 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뜻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고 분노하고 한다는 것은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는 제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기다리면 나를 볼 것이다. 조금 기다리면 못 보고 조금 더 기다리면 나를 보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까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기다리면 이제 잡혀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면 나를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실망할까봐 그 후의 모습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간직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험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당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현미경과 망원경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하시며 공부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장차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